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무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또다시 코로나가 많이 심각해지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서요, 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또 코로나도 안전하게 잘 이겨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광고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2021년 여름 성경학교 광고입니다. 와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성경학교 날짜는 과연 언제냐? 바로 8월 9일 월요일 그리고 8월 10일 화요일, 이 두 날에 성경학교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요, 온라인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초등부 여름 특별 예배도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여름 특별 예배는 8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될 거고요. 원래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성경학교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준비물은요, 8월 1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워크스루로 오시면은 받으실 수 있고요. 이날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모두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께 신방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때 워크스루로 오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또 오실 수 없다면 택배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배 인증샷 시즌3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학교도요, 인증샷 진행할 거니까요, 우리 예배 인증샷 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때도 성경학교 인증샷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배도 전도사님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그리고 또 심각해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또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들이 율동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우리 처음부터. 예수님은 나의 왕.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우리 한 번 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그리고 나의 구원자, 그분은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예배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한다는 그 귀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12명의 사사 중에서 총 11명의 사사를 함께 보았고요. 이제 12명의 사사 중 단 한 명의 사사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남은 한 명의 사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입산, 엘론, 야일 이 세 명의 사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입산, 엘론, 야일은 사사기의 기록이 적은 소사사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적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사시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엘론에 대한 기록은 딱히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입산과 야일의 경우에는요, 여러 명의 여자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산은 딸과 아들을 밖으로 결혼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너무 쉽게 교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야일은 나귀 70마리를 탔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사사로서 많은 재산을 모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입상과 야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또 이방 민족의 왕을 닮아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사의 믿음이 그 이스라엘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의 믿음은요,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았는데, 문제는 사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당연히 이스라엘 역시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는 사사는 결국 언젠가 넘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바치고 있던 이스라엘 역시 함께 무너지게 된다라고 지난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남은 12번째 사사에 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사사이기는 하지만 사사기의 말씀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 아직 사사기의 내용이 많이 남아있어요. 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 12번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 과연 무엇일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11명의 사사를 함께 보았고요, 이제 한 명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 마지막 사사는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들어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사사의 이름은 바로 삼손입니다. 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 5명은 모두 대사사이죠. 그런데 이 5명에게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저마다 하나씩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보게 되면요, 온니엘은 이방인이었고요, 에훗은 왼손잡이,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군대 장관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5명의 사사 모두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통치자가 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삼손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사사들처럼 삼손 역시 사회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놀랍게도 삼손에게는요 그런 약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삼손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제사장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요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삼손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줍니다. 이 천사의 예언을 받고 태어난 아기가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천사는요 삼손이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데, 여기서 나실인이란 거룩한 사람, 구분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남들보다 더 엄격하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삼손은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와는 다르게 사사로서 신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완벽함을 갖춘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나실인에게는요 지켜야 할 몇 가지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됐고요, 또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결국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실인은요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긴 머리카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약속된 나실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즉 머리카락은요, 하나님과 나실인의 서약서와도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삼손 역시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았죠. 그리고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힘이 매우 강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지만요, 삼손은 사자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천사의 예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힘까지 강한 삼손, 정말 사사로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 삼손은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사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손에게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삼손의 행동 자체가 매우 거룩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래쪽에는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 벌로 인해서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삼손은요, 소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왠지는 모르지만 삼손은 옆 동네 딥나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딥나에서 한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삼손은 그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버리죠. 뿅 가버립니다.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버린 삼손은요, 급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는 결혼 선포를 해버리죠. 이 말에 삼손의 부모님은 깜짝 놀랍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와 사사가 결혼을 한다? 심지어 삼손은 나실인인데? 이 부분에서 부모님은 놀랐던 것이고, 아버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여자도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는 것이냐면서 삼손을 말려보지만, 삼손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녀가 예뻤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실인은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은요, 부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블레셋 여인은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가깝게 지내야 하는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멀리 하면서 거리를 둬야 하는 여인이었을까요? 당연히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것도 나실인 사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심지어 그 이유도 예뻐서, 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삼손 부모님 입장에선 아주 충격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요, 잘못된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것일까요?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착각해서 삼손을 잘못 사사로 세우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14장 4절에는요,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누가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찾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찾고 계셨고, 또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여호와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 것은 그냥 삼손 왜 저래? 나 시린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악한 마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잘 믿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하는 것, 바로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역시도 매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또 변이 바이러스도 많이 생겨나면서 코로나의 위협이 다시금 커지고 있죠. 이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삼손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4번째,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준비되고 또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왕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광고 있었던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열정적인 참여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고 인사하고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건강히 승리하세요. 모두들 안녕.